예, 오늘 우리 성탄 메들리 이렇게 귀한 찬양 이렇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참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근데 누가 탕자일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 탕자입니다. 집 밖에 탕자라고 하더라고요. 또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부터인가 잘 느끼지 못하는 그런 집안의 탕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제게 주실 유산을 미리 좀 주셔야 되겠다고 그냥 떼를 씁니다. 자식이 이기는 아버지가 없다고. 참 아버지는 좀 마음이 상했지만 자식에게, 둘째 아들에게 줄 유산을 주었습니다. 참 그 자체도 마음이 되게 상한 일이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유라면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나 독립하고 싶다는 거죠. 방 얻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한번 살아볼 수 있도록 좀 해달라고. 결국 아버지는 유산을 주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참 그 집을 떠난 그 이유가 뭐 구체적인 어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떠난 것도 아닙니다. 농사 짓기 싫어서 가축 키우는 것이 너무 짜증나서 그래서 집을 떠났을까요? 전체 문맥을 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한 가지, 답답하다는 겁니다. 숨 막힌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도 이제 듣기 싫다는 거죠. 그냥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그대로 내버려 두면 좋겠다는 거죠. 나만의 공간도 갖고 싶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다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힘이 들다는 거죠. 참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씁쓸한 마음, 마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것 같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내가 뭐 좀 잘못해 준 게 있나? 마음에 상처를 준 게 있나? 뭐 때문에 그럴까? 이 아들이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냥 잠시 뭐 직장 때문에 어디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는 이제 이 아들이 나와의 관계는 끊고 싶구나. 아버지의 관계를 이제는 끊기는 아픔을 아버지는 느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아들은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데요. 더 마음 아픈 것은 자, 유산을 이렇게 상속받고요. 며칠 지났을까요?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떠났을까요? 그러면 이 스토리가 안 되죠.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유산을 이렇게 다 물려줬는데 다 그냥 처리하고 그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려줬는데 그냥 며칠이 안 돼서 그리고 떠났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무슨 뜻입니까? 다시는 이 아버지 집에 오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부동산이라든지 뭐든지 가구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또 그것 때문에 와야 되니까 아예 말이죠. 아버지 집에는 이제는 다시는 안 올 거다.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떠나요? 일본으로 이민 갑니까? 동남아로 이민을 갑니까? 어디로 가죠? 먼 나라로 갑니다. 왜 먼 나라입니까? 과거의 기억들, 아팠던 부분들, 힘들었던 부분들 다 삭제하고 싶은 거죠. 조금 더 가까이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니까 그것 자체도 다 지워버리고 싶은. 그래서 아예 그냥 생각도 하기 싫은 뭐 그런 것. 그것 때문에 먼 나라로 이제 가게 되죠. 자,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잘 살았을까요? 성실하게 살았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했다고요? 13절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허랑방탕. 나중에 형이 말이죠. 이 동생에 대해서 아주 비난하는 내용 보면 장녀들과 함께 말이죠. 재산을 다 낭비해버린 이 못된 놈. 이런 동생한테 아버지가 그렇게 잘해주면 됩니까? 뭐 그런 거. 허랑방탕하고. 자, 돈을 벌기가 어렵지 쓰는 것은 말이죠. 순식간에 없어져 버립니다. 돈 다 떨어졌습니다. 돈 있을 땐 친구 붙죠. 이 친구도 다 떨어졌습니다. 빈대 붙을 때도 없습니다. 당장 문제가 끼니 걱정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말이죠. 설상가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죠?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 구하는 것도 쉽지 않죠.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친척이 있나요? 친구가 있나요? 다 끊어졌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에 돼지 치는 알바를 구했습니다. 이 알바 유래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알바해 갖고 시급으로 배고픈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들이 사료를 먹는 말이죠.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 싶지만 그것도 없는 겁니다. 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 하루는 너무너무 서글픈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이렇게 집을 떠났는데 내 인생 이게 뭐냐? 그러면서 이 둘째 아들은 이렇게 한탄하게 되죠. 우리 한탄의 내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사람이 정말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배고플 때 아닙니까? 들어갈 집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 둘 곳이 없는 거 아닙니까? 참 마음을 어디다 둘 곳이 없단 말이죠. 마음이 늘 붕 떠 있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바로 그 순간에 불현듯 이전에 아버지 집에 있었던 기억들이 소록소록 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다른 건 몰라도
양식만큼은 실컷 먹을 수 있는,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배 터지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정말 이것은 그냥 배가 조금 고프다는 게 아니고 이제는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굳히게 되죠.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되지? 대사도 연습을 합니다. 그 대사 내용이 뭘까요? 우리 18절,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 대사 내용은 이런 거죠. 하늘과 아버지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이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저는 이렇게 한번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번 주간에 계속 이 말씀 묵상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가 뭘까? 철이 들어서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간 걸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갔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에 이끌려서 간 걸까요? 물론 그런 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당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누굴까요? 세리와 창녀 아닙니까? 그 일 하고 싶어서 했을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핸드폰 요금도 나가야 되니까. 대출 받은 거 갚아야 되니까. 자녀 교육비로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탕자는 생존의 문제로 먹는 문제 해결하려고 치열한 세상 가운데서 너무 지쳐서 이러다가는 안 되겠구나. 살기 위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참 이 둘째 아들이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거 본인도 인정합니다. 참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 결과가 이거구나. 참 아버지에 있었던 그런 시간들이 그리워지기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은 제일 걸리는 게 뭔가 하면은 자격지심입니다. 자격지심이 뭔지 아시죠? 자기가 한 행동이라든지 자신의 처지나 형편을 돌아볼 때에 못마땅한 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제일 걸리는 게 뭔가 하면 자격 문제입니다. 아마 이 지금 둘째 아들의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게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 많은 돈, 유산 물려받아서 다 날려버리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무슨 말씀할까? 형은 나에게 어떤 시선을 보낼까? 동네 사람은 뭐라고 말할까?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어. 아들이라는 자격이 없어.
그저 품꾼의 하나로 나를 정식직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이라도 나를 뽑아준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일할 거야. 뭐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아니야, 이대로는 못 가. 죽어도 못 가. 그 어떤 돈인데 내가 돈을 모아서 가야 돼. 내가 성공해서 가야 돼. 내가 자격을 갖추고 그렇게 가야지. 무슨 낯으로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아니, 형은 뭐라고 말할까? 동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어렸을 때 같이 놀았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할까?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이 둘째 아들은 그래도 일어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나의 어떤 자격 없음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만날 수 없겠니? 지금 만나자. 목사님, 제 머리도 많이 빠졌고요. 모습이 초췌하고요. 그래서 목사님 만나면 뭐 좀 선물도 사갖고 뭐 이렇게 좀 식사도 대접을 그래야 되는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가 중요하니? 네가 가장 힘들 때 만나서 같이 위로하고 나눠야지. 만약에 이 탕자가 자격을 갖춘 후에 아버지 집으로 간다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들은 죽었을 겁니다. 우리는 자격을 갖추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가고 싶을 때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내 자신이 용납이 안 된다고요? 감당이 안 된다고요?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이 너무 따갑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께 나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과거에 실패하고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죄책감 느끼고 자신이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환영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생각지 않은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생각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탕자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그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좋지 않는 그 감정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버지는 나를 기다려주기는 할까? 형은 나 몰라 하지 않을까? 아버지께로 가려고는 했지만 막상 가려고 하니까 현실적인 문제, 관계 문제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에 가까이 올수록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은 떨립니다. 가슴이 쿵쾅쿵쾅거립니다. 입이 바짝 마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떤 표정을 해야 되지?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집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집을 나간 이후 매일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가는 걸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경험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분명히 돌아온다. 분명히 돌아온다.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 멀리 지평선에서 보는데 아들 비스무리한 실체가 눈에 보입니다. 걸음걸이나 키나 또 덩치나. 근데 보니까 덩치가 왜소해 보입니다. 키도 작아 보입니다. 또 전체 분위기가 조금 지저분합니다. 우리 아들이 아닌가?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자기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액션을 취합니까? 오늘 보내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아버지가 이 아들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요? 내 돈. 돈 생각 났던가요? 내 말 안 듣고 가더니 그런 어떤 분노가 치밀었던가요? 나한테 어떻게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았는데 섭섭한 것이 생각났을까요? 그런 것은 간대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측은히 여겨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갑니다. 당시에 이 나이 드신 분이 달려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천천히 가야 됩니다. 달려가다가 심장마비 일으키면 큰일 납니다. 사람들의 시선 개의치 않습니다. 이 아들을 빨리 만나고 싶은 마음에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오늘날 버전으로 하면요, 아버지가 점검이 될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해야 되죠. 너 자가격리 해야 되겠다. 알지? 저 마구간에 가서 한 자가격리 2주, 열흘 해야 된다. 그리고 너 지금 먼 외국에 갔다 왔는데 백신, 코로나 검사 받았냐? 양성이냐? 음성이냐? 그거부터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더러운 옷을 입고 냄새 나는데, 그죠? 돼지 치기를 했는데,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고요?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뿐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당황스럽죠. 아버지의 액션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않았는데, 그래서 준비해온 대사를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대사를 읊기 시작합니다. 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제 첫 번째 대사는 성공했습니다. 그죠?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들의 일컬음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 말을 딱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딱 막아버립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그 사본, 어떤 사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게 나와 있는 데도 있고 나와 있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변명이나 그런 것 필요 없다. 돌아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왔는가? 정말 진정으로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의지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돌아왔다는 그 사실 그 자체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아버지는 이야기합니다. 종들에게 뭐라고 하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그리고 또 어떻게 하라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둘째 아들 결혼시켜주겠다는 겁니까? 이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아들의 그 신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아들로서의 그런 자격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발에 신발을 신겨라. 신발도 없이 말이죠. 그 뜨거운 사막에 다닌다는 그 얼마나 참 어려운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여기까지만 해도 뭐 감지덕지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제일 비싼 거거든요. 정말 귀한 손님한테 대접하는 겁니다. 정말 이 아들은 예기치 못한 사랑입니다. 서프라이즈라 할까요? 그냥 알바 구하기 위해서 품꾼 하나 써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정말 그 아버지의 그 사랑,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어떻게 생긴 것이죠? 아들이 마음 잡아서 생긴 걸까요? 아들이 깨끗해지는 삶으로 바뀌어서 그럴 걸까요? 아들이 무슨 자신을 증명할 뭔가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그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 변화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변화 아닙니까? 또 앞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는 아들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가문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환영 파티까지 열어주죠. 뭐 4명은 오였을까요? 동네 사람들 막 불러갖고 말이죠. 우리 아들 살아서 돌아왔다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뻐합니다. 우리 27절,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의 존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거죠. 이런 기쁨과 감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집의 종들도 말이죠. 그 아버지가, 그 주인이 그렇게 기뻐하니까 다 즐거워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큰아들이 말이죠. 밭에서 일하다가, 이 큰아들은 범생입니다. 정말 일밖에 모르고 시키는 대로 꼬박꼬박 하는, 외적으로는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잘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집에 들어왔는데 집 쪽에서 말이죠. 풍악 소리 울리고 막 춤추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종을 불러서 말이죠.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종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동생이 이렇게 돌아와서 참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뻐서 아버지가 살진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이 큰아들은 어떤 반응을 나타냅니까? 동생보다 빨리 가야 되겠다고 좋아합니까? 막 성질을 냅니다. 분노를 일으키면서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듣고 말이죠. 집에서 나와서 이 큰아들을 달랩니다. 뭐 야단치지 않습니다. 형이 돼갖고 말이지,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도 그거 달립니다. 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와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큰 아들이었다면 그때 상황에 그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까요? 동생을 말이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 들어갔을까요? 우리 역시 사고만 치고 문제만 일으키고 부모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자체, 그게 불만이었습니다. 또 형 입장에는 저 동생이 돈 뜯으러 온 거 아니야? 또 뭔 사고 치려고 집에 들어온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섭섭한 그 내심을 드러내죠.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나도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제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친구들과 염소 새끼라도 잡아서 파티 한번 해준 적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버지가 이거 몰랐을까요? 둘째 아들한테 잘해주면 큰아들이 마음 상하고 섭섭해할 수 있다는 걸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러면서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저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저렇게 하면 그냥 그 마음이 상할 텐데 그래서 안 되고 또 요건 요래서 안 되고 요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만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시선은 개의치 않는 것처럼 오로지 내가 살 수 있다면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눈치 보잖아요. 잘해주고 싶어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고는 싶지만 이러면 또 마음이 상할 테니까 이건 이제 제끼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말이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이렇게 상속할 때에 큰아들 몫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네, 우리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큰아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각각 나눠줬습니다. 근데 유산 분배를 보면 말이죠. 신명기에 보면 그 당시에 그 규정에 의하면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작은 아들의 2배를 큰아들에게 줬거든요. 근데 큰아들은 2배를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유산을 받았으면서 왜 나한테 뭐 해준 게 뭐 있습니까?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섭섭하게 말을 할까요? 당시에 이제 규정에 의하면 유산을 물려줘도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에는 재산이 증식되면 그 증식되는 부분을 부모님께 드렸어야 됩니다. 또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의논해야 됩니다. 그게 당시의 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계속 뭐 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실제로는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이 다 자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좋은 부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꼭 피의식, 나는 손해보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는 이런 불평을 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이 동생을 환대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큰아들은 누굴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3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이런 양의 비유, 이런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인데요. 근데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이유가 이거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어울려 다닌다고요? 세리들, 창녀들 말이죠.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상대해주는 사람들, 상대 안 해주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친구가 된단 말이죠. 그게 못마땅한 거죠. 격이 맞는 사람들과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해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상대도 안 되는 죄인 취급해야 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시는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 드실 때에 첫째 아들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생존의 문제 때문에 몸을 팔아야 되고 또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되는 세리와 창녀들이죠.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말이죠, 맞아들일 때에 어떻게 보면 극진하게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분필 하나 써줄게. 잘해. 잘못하면 해고야. 뭐 이 정도 끝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정말 어쩔 줄 모르고 올라가고 정말 감동적인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 이 지금 큰아들이 놓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가 시킨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 큰 아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범생으로 열심히 내준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비난하게 됩니다. 정죄하게 됩니다. 왜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이 둘째 아들은 자격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격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자신의 자격과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들이라 이크럼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흔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격을 갖추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잘하고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냥 섭섭해하고 나만 왜 이런가,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늘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거죠. 뿐만 아니라 둘째 아들, 큰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사랑하고 기뻐하면, 아버지 마음을 헤아린다면 같이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그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이 용돈을 못 얻어서 우리 어머님께 드리면 어머니는 꼭 본인이 좋아하는 자녀에게 그 용돈을 이렇게 건네줍니다. 그 정보가 제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그랬죠. 어머님, 그렇게 하시면 다시는 용돈 안 드립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의 표정, 그리고 조용히, 그러고 나서 마음이 좀 안 좋았죠. 이거 용돈을 들었으면 어머님 알아서 하시는 거지. 이래라 저래라. 물론 우리 자녀 마음에 부모님 자신을 위해서 좀 쓰십시오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부모님이 좋아하신 데 쓰시면 그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거 대상이 있다면 우리 또한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은 골라서는 선택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형은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지만 혹시 이런 마음은 가지지 않았을까요? 돌아온 그날 정말 아버지는 너무나 생각지 않은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셨고 대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또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혹시 잠시 동안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서 떠나지 않을까? 걱정이 되지 않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그 사랑의 감격에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가 또다시 내 죄책감과 내 자격 없음에 그래서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경계할 거야. 나를 무시할 거야. 뭐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발목을 잡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버릴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에 사랑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면서 약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아버지께로 나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이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버지의 설득을 듣고도,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게 설득해서 이 아들이 집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고집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혹시 우리의 그런 모습 아닙니까? 이제는 집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나가면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면서 그 사랑을 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승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